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고 사는 그런 삶이 그 이상의 것이에요. 잠깐의 어떤 삶을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사는 삶, 특별히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인간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이 그 인간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값을 치러 주셨는데, 그 값이 바로 뭐냐면 잘 알다시피 독생자 예수를 생명으로 내어 주시면서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생은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어떤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또 선택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과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래전에 예수를 믿었던 또 선택받았던 유대인,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오늘 이방인이 됐던 우리 이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서양 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미쳐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여러분 병들었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병들면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 병들었을 때도 과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무언가 잘 돼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 같이 여기는데 그때에 과연 믿음이 있느냐, 어려울 때에 믿음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항상 어느 때든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끝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 생각으로 자꾸 어떤 구원을,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정죄하기도 하고 또 판단하기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는 잘 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안 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난하다고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정말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딜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성도로서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떤 이 땅에서의 그런 차별을 둬서 판단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립니다.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립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사건이 있었죠. 간호사였던 분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두 팔을 잃었을 때에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하러 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위로도 받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을 위로하고 저 사람들에게 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했을 때에 딱 떠오른 생각이 바로 뭐냐면 미소였다는 거예요. 미소. 그래가지고 자기를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를 보여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단들도 찬양할 때 따뜻한 미소를 딱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네. 언제 하면 할래 니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그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가면서 그들 마음에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천사를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대전에 이렇게 물건을 사러 갔는데 청년들하고 이 찬양단 단복을 사러 간 적이 있었어요. 갔는데 이 차를 어디다가 댈까 그 복잡한 곳에서 하다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차니까 좀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서 거기다 교회를 차를 대고선 딱 나왔는데 이게 옷 사다 보니까 찬양단 단복 사다 보니까 늦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이제 그때는 이제 촌에 있다 보니까 모르죠. 이제 그런 생리를 가봤더니 교회 그 주차장 샷다 문이 닫힌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당장 타 타고 지금 우리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그 관리하시는 권사님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셨는데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그래서 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저는 천사를 만날 줄 알았더니 너무 무서운 분을 만났다고. 저분이 따뜻한 미소만 이렇게 보여줬어도 내가 지금 우리 청년들이랑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찬양하는 단복을 이렇게 맞추면서 갈 때 기쁨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것이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따뜻한 미소, 교회에서 오셨냐고 그러셨냐고 하면서 열어주면서 잘 가시라고 이 말 한마디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들 세상 방법으로 세상의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 3장에 보면 여러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으로 차등을 두고 누구는 당연히 영광 돌리고 나는 못 돌린다가 아니라 그런 차별이 없는 것이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근데 여러분들 로마서 3장 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만 선택받아 가지고 제외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은 당연히 구원받겠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당연히 아멘 안 하셔, 치사하게.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가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뭔가 직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있지만, 세운 것은 있지만 똑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자기들은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더러워서 구원 못 받는다는 이런 차별을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자꾸 나는 뭔가 구별된 사람으로 칭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사랑받지만 그들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보다도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을 더 안타까워 하실 수 있어요. 그들을 더 안타까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건 똑같이 차별이 없어요. 목사님만 특별하게, 유대인만 특별하게 차별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그 죄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역사하느냐?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 이 믿음으로 화목 제물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어떤 증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건 믿음으로 나와서 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하나님이 증표를 보여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 전의 사람도 똑같고 오늘날도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믿고 사는가?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믿고 살 것인가?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26절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어요? 오늘 화 한 번도 안 내셨어요? 짜증 한 번도 안 내셨어요? 응? 그 우리는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무언가로 따져보면은 오늘 의롭게 산 거 우리는 없어요. 참 오히려 부족함이 더 많지. 근데 오늘 나왔잖아요. 예배를 나오는 것을 무엇으로 나온 것이요? 그래도 믿는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그 믿음으로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셔가지고 너 오늘 짜증 냈잖아. 너는 예배 드릴 자격 없어.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이것을 행위를 따지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칭하시는 것이에요. 행위로 꼬치꼬치 따진다면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야 기훈아 너는 좀 등치에 비해서 넌 더블 베이스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야 너 이거 딱 하니까 약간은 좀 이게 뭔가 이렇게
장난감 갖고서 뭐 하는 것 같잖아. 오늘 봤잖아. 이번 주에 주일날 봐. 더블 베이스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자녀가 삶을 살면서 부모를 기쁘게 한 거는 정말 작아. 근데 그것을 따지다 보면은 자녀를 내쫓아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손해보는 장사라니까. 저걸 언제 기대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를 다 갚지 못하죠. 부모가 베풀었던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행위로 따지다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너 오늘만 하더라도 너가 정말 예배 드릴 내가 정말 10번만 하면 내가 참는데 10번 이상의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런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 뭐라면은 의롭게 여겨주셔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행위로 일평생을 따져보면은 정말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70년 동안에 얼마만큼 감사했을까 따져보면은 몇 년 안 될 것 같아. 다 원망하고 근심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것이 더 많지.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끝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겨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원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칭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믿음으로 나온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27절에 보니까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 삶의 연약함이 오늘 믿음으로 나온 그 믿음을 하나님께 귀하게 여겨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텐데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강조했냐면은 이 할례를 강조했어요. 할례. 이 할례로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못 받았잖아요. 너희들 믿어도 구원 못 받았다. 자꾸 그것을 강조하니까 그런 행위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잖아요. 근데 11조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처럼 자꾸 그 행위를 강조하기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오늘도 아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왜? 내가 좀 전까지만 해도 승질 내는 거 봤거든. 그리고 좀 막 저 사람은 막 정말 안 좋은 거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도 믿음으로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음의 법이 하나님이 역사가 나한테 작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28절에도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 예배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없으면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또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행위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 아,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아멘. 제가 요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참 그렇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오실 때 자녀도 데리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어른들 만나는데 뭐 자녀를 데려가. 그러다가 마음에서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생각나진 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막내 거기를 같이 가야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막내를 생각나지는데 이 생각이 내 생각인가?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막내를 이렇게 같이 어른들 가는데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투덜대더라고. 막 왜 저만 또 이렇게 선택받아서 가야 되냐는 식으로 막 얘기하더라고요. 왜 제가 저만 가야 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그렇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자기만 가니까 그 어려운 자리에 자기만 가니까 좀 약간 투덜투덜 되더라고요. 아, 근데 갔더니 그분이 용돈을 준비하신 거예요. 용돈을 딱 주면 그 입이 쏙 들어가는 거 있죠. 막. 야, 너 감사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늘 저녁 때 고기 먹는 거 했더니 씩 웃더라고. 그건 또 안 된다 그러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있었으면 좀 반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참 치사스럽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용돈 받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만난다고 했을 때에 자녀도 왔으면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사람 위에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올 때도 마찬가지요.
그냥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그게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우리의 행위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러주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이게 막 그냥 어떤 행위만 거기서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올 때도 어떤 말, 하나님 나 불러주셨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이 믿음으로 나와서 해야지.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뭘 해도 그 믿음이 없어버리면은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불러주셨어, 오늘 예배 받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법으로 여러분들을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어버리면은, 제가 아까 전에 제가 그 말한 게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분이 왜 자녀를 같이 오라 그랬지? 몰라요 저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목사님 저한테 하나님 마음에서 갑자기 자녀도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주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일로 보면은 그분은 그냥 애들 좋아하나 보다, 그냥 그냥 뭐랄까 그냥 저를 생각해서 그냥 자녀도 오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그 마음 주셔서.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그냥 행위로 볼 것인지 믿음으로 볼 것인지, 행위로 드릴 것인지 믿음으로 드릴 것인지. 똑같이 예물을 드려도 어떤 분은 거기다가 믿음을 담아서 정말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이 있고, 근데 우리 장학일 목사님 가끔씩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무당도, 이 귀신도 정성 없는 떡은 안 먹는다는 거. 시루떡이 정성이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던져버린다잖아요. 귀신도 안 되는 거, 귀신도. 근데 천하만물을 지으신 참신이신 하나님이 그 중심에 믿음이 없음을 못 보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이다, 구원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도 내 안에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이지 어떤 행위의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행위가 돼야 되는데, 믿음 없는 행위, 믿음 없는 드려짐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믿음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 없어요, 나는 몸이 연약해요. 하나님은 그런 차별된 것, 병든 것, 연약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안에서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막 건장하고 화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초라해도 너가 어떤 믿음으로 나왔느냐. 그래서 병들었는데도 예배를 못 나가도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면은 그곳에 하나님 계셔서 예배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15장 9절의 말씀에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찬양이 없고 감사가 없고 예배가 없고 이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면은 구원받은 그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이 전설의 고향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전설의 고향 보면은 짐승들은 여러분들 참 그 도움을 받잖아요. 꼭 은혜 갚아. 짐승들은 그렇잖아요. 전설의 고향 모르시죠 여러분들? 너희들 모르지 전설의 고향.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 꼭 은혜를, 전설의 고향에 보면 그래요. 은혜를 꼭 못 갚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하고 이루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자신을 죽여버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원을 이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참 감사함으로 그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못마땅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원망한다면은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믿음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요. 구원받은 성도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구원받은 성도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요, 예배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요. 이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요. 짐승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까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종이 울려야지 산다니까 자기 머리를 받아가지고 살리고 그런 전설의 고양이 얘기가 있잖아요. 동화 속의 얘기처럼. 근데 꼭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욕심을 따라서 결국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 이 땅 살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뭐 때문에 못해요? 안 돼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아닐 수 있는 것이에요. 마땅히 감사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하는 게 아깝지 않은 사람.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게 뭐가 아까워?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아까운 것이에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것보다는 하나님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대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오히려 하나님 나 잘했죠? 저 어때요?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쩌 이것들이 아주 눈치 보면서 아멘 하는데 이것들. 찬양할 때 왜 나 자꾸 내 눈치를 봐? 찬양해야지. 찬양할 때 제가 딱 앉으니까 딱 찬양하면서 벌써 딱 내가 무서워서 찬양을 못 하겠잖아.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니들 찬양할 때 제발 여기 이렇게 찬양하지 말라고, 좀 이렇게 앞에도 좀 보면서 찬양 좀 하라고 했더니 저한테 여기 딱 와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너희들이 찬양도 할 때 야 찬양 좀 할래? 그러면은 못 하겠는데요. 이게 아니라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야 솔직히 어디 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이게 정말 영광된 자리인데 하나님은 그런 차별이 없으신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노래를 잘해야 돼, 이뻐야 돼. 탈락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 나 잘하죠? 저 괜찮죠?가 아니라 구원받게도 해주셨는데 찬양도 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야 되는 것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좀 어렵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기쁘시죠? 이거 아니라 하나님 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 아래에 두고선 무언가 떡 하나를 던져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정말 영생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열어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저는 참 옛날이 맞는 것 같아. 옛날에 저는 그 얘기를 가끔씩 하잖아요. 사약을 먹고 죽으라고 주는데도 그 받아 먹으면서 뭐라고 해요? 성은이 만극합니다. 왕이 하사했다고 먹고 죽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끔씩 유튜브에서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사약이 이게 죽으라고 하는 그 약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한 잔 먹고 안 죽는다는 거예요. 4잔 마시는 사람도 있고 기록에 보니까 10 몇 잔까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 받아 마실 때마다 왕이 좋다고 성은이 만극합니다. 안 죽어. 성은이 또 한 잔 더 받아. 성은이 만극. 죽으라고 먹는데도 왕의 은혜에 감사를 해요. 순교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인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죽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지만 순교하셨던 분들이 다 뭐라 하면은
나 같은 자도 이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선 죽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성은이에요.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의 가치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아니라, 야, 하나님 나 불러주셨어, 하나님 나를 사랑해.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은 그 애를 왜 불렀을까? 근데 의미를 알아보니까 뭐예요? 그런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부른 건데, 내가 이 애라고 내가 뭐 데려간다고 뭐 좋겠어? 내가 이것을 거절했다면은 이거는 내 생각이었구나. 우리가 삶 가운데 바쁜 일들도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뭐라 하면은,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이 열방 모든 세계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고가 여러분들 원어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감사하다라는 게 그냥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몸 바꾸라는 뜻이에요. 바꾸로. 그게 뭐냐면은 드러나게 말하다, 공개적으로 말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감사하다는 단어가 그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열방 중에서 드러내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어떤 분들 만나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옆에 분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테이블들은 믿지 않는 분들인지 믿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때로는 이제 각자 기도도 하지만, 제가 어떤 날에는 이제 같이 기도하시죠.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분들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해요. 때로는 막 좀 주변에서 약간 좀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것 같아. 그리고 또 그때 타이밍에 또 어떻게 해요? 반찬 가져오신 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다 내려놔. 탁. 그러거나 말거나, 우린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식사를 하나님 통해서 그분을 공개하는 것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드러내기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때로는 부끄럽지 않아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곳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는 거야,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마음 먹은 게 뭐냐면, 야, 우리 교회 올 때 그냥 와가지고 이게 핸드폰으로 성경 찾고 이러지 말고 성경책으로 우리 성경 찾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아이들이 성경책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은, 자, 로마서 4장 17절 찾겠습니다 하면 아이들이 다 성경책을 이제 다 사가지고, 자기가 사가지고 성경책을 다 찾더라는 거예요. 4장 17절. 어떤 애는 로마서니까 로마로 벌써 간 애가 있어. 성경책이 어디서 로마서가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막 그래. 근데 어느덧 어른들은 뭐 하고 있냐, 그 아이, 어떤 분이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아이들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다 하나같이 성경책을 막 찾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어른 예배 가 보니까 다 뭐 하고 있냐면 다 이러고 있고, 다 그냥 성경책 없이 앞에만. 드러내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것을. 근데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해요? 열방 중에 드러내서 말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그게 부끄러운 거냐 이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야, 학성이랑 길거리를 못 다녀.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가난한 집이 부끄럽고 부모가 부끄럽고,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내 부모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랑 같이 가다가 후배들이, 선배님 안녕하세요, 야, 우리 어머니야, 인사드리면,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면은 저 그래요. 또 가다가 또, 제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운동하다 친해진 애들이 많아가지고 누가 만나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야, 우리 어머니야, 인사드려. 학성아, 야, 우리 어머니야, 인사드려. 시장에서 이렇게 뭐 장사하시다가도 뭐 하다가 제가, 어머니 저 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그러면 딱 하다가 친구가, 야, 학성아 그러면, 야, 우리 어머니야, 인사드려. 그러면 그 시장에서도 인사하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얘기 그러다가, 야, 니랑은 못 다니겠다. 야, 뭐 이렇게 아는 애가 많냐. 전에는 부끄러웠어요. 근데 은혜 받고 은혜를 아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하나님 믿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세상적으로 막 할 때는 그 여러분 이상해요. 근데 예수 믿는 건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자랑스럽고, 하나님 나 불러주셨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고,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참 이게 부끄러운 것이에요.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드러내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이분이 은혜 받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좋은 예수를 왜 나는 나중에 믿게 됐을까? 이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뭐라고 하면은, 야, 참 치사하다. 자기들끼리 먼저 믿고 말이야. 나는 지금 나중에 믿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먼저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뭘 좋다고 자랑하냐고. 오히려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돼요. 나중 믿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고. 이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정말 돌리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열방 중에서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도가 됐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됐잖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되고 삶에서 어떻게 돼야 되냐.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를 어떻게 해요? 서로를 돌아봐 주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원망하잖아요. 2명의 정탐꾼은 들어가자고 믿음으로 얘기하고, 근데 결국에는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잖아요. 못 간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들어간다고. 지금 현실은 안 됐어요. 근데 그 2명의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셔서 그 2명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 동성연애가 정말, 지금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동성연애가 뭐 뉴스에 보니까 뭐 그 동성연애도 이제 의료보호법에서 이제 치료보험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원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동성연애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에 이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분들이, 목사님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막 그러면은 여기서 거의 예를 들어서 한 7, 80%는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사람이 돼버려. 교회가. 앞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점점 바뀝니다. 그 됐어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네 죽고 나 죽자! 싸워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믿음의 법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뭘 해도 나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10명들이 반대했잖아요. 그 2명이 어떻게 해요? 칼을 뽑아들고, 야, 같이 붙어. 이것들이 너희들 누가 이겼는지 한번 해봐. 그걸로 판가름 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교회 안에도 믿음이 강한 우리가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그런 교회가, 성도가 다니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도는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세우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에 교회들이 얼마나 싸움이 많아요. 얼마나 서로가 미워하며 차별을 두고 믿음이 많니 좋니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덕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같이 화를 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은, 이 싸움은, 이 겉에서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싸움은 없지만 뭐가 끊임없어야 되면 기도가 끊임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왜? 내 믿음은 그 기도가, 올바른 것을 향한 기도가 끊임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법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법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되고, 그 대신 어떻게 해요?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주고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맞은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왔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와서 이것저것 따져. 그럼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예? 어떤 분처럼 소리 안 나는 총으로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가정에서도 연약한 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을 밝게 알지만 연약한 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나중에 그 연약한 자가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워야 돼. 싸움이 없는 교회가 돼야 돼. 구원받은 교회가 싸움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만 다른 교회는 다른 데는 싸웠다고 해도 우리 필동교회는 싸우면 안 돼. 아멘 하시옵소서. 싸우면 안 돼. 왜? 그런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그 대신 뭐 하라고요?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싸움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교회에서는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삶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로마서에 여러분들, 이 하반기로 가면은, 여러분들 로마서에 이 하반기로 가면은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반절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반절이죠. 삶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세상에 소망을 우리가 얼마나 두고 삽니까? 돈 벌어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거기다 얼마나 소망을 두고 살아요? 거기다 소망 두고 하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삶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이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돌아오는 회복을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새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다시 말해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돼.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절대 여기에 소망이 없어요. 어디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 문구죠.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답이라니까. 그분한테 소망을 둬야지만 이게 영적으로나 삶적으로 풀려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가 그분한테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람의 소망을 두고 일에 소망을 두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곤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야, 나도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너는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너는 나를 바라봐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어떻게 지킵니까? 너는 나를 바라봐라. 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포기했는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소망을 주시는 것이요. 막 기쁨을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막 너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일을 바라보고 뭐 강팍하게 지쳐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이고 못해 먹겠다. 신앙생활도 못해 먹겠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하고 살아?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가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막 풀려나니까 우리 이제 기쁨이 넘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그러고 막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너 죽일 거야 했는데도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늘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는다고요? 소망을 갖고 죽는 것이요. 나는 이게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하고선, 나는 예수 믿고 죽겠습니다 하고선 소망을 갖고 죽으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지금은 죽는 것 같은데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으로 내가 다시금 살아갔지. 그러니까 이 예배가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것이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배는 얘야, 죽은 자들의 예배가 아니라 산 자들의 예배란다. 하나님은 오히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이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 살다가 그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가 믿은 바, 너를 구원했다, 너를 내 자녀 삼았다.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잘것없던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인간적인 것은 다 막힌 것 같아요,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누구를 아브라함이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 녹록치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주저앉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세상적으로는 다 끊어진 것 같아요.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끝났어요. 안 돼요. 그래서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지만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연약할 만한 상황들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고 억압합니까? 근데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뭐였다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 나 사랑하긴 하셔?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어려움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정말 가난함을 만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오히려 믿어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사랑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 이렇게 망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나 병 들어가지고 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까? 저는 가끔씩, 죄송합니다만, 제가 은혜 받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조상모 장로님이에요. 요 층계를 못 올라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 친교실에서 그거 틀어놓고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분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히려 이 위에서 건강하게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 그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분을 하나님 찾아가 주시지 않을까? 무엇을 영광을 못 돌립니까? 병들어도 영광 돌릴 수 있고 가난해도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만 변치 않는다면.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식을 못 낳고 하는 일들마다 정말 잘못된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변하죠. 오히려 더 견고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취해서 내 영광으로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도 여러분들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의 삶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능히 이루실 줄로 믿고 사는 것이 참된 승리고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뭐 돈 좀 벌었다고, 뭐 좀 잘 나간다고, 그게 승리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고하여 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정말 그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이 이 필동교회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